오늘 본문은 신실했던 예루살렘 성의 타락상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타락할 대로 타락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창기와 살인자, 또 찌꺼기가 된 은, 물탄 포도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21절을 보면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실하던 성읍은 물론 예루살렘 성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의 가장 다윗 왕과 솔로몬이 통치하던 시절에 가장 신실했던 그때 이 성읍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 시절엔 정말 이스라엘이 아주 신실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충만했고요. 누가 봐도 예루살렘 성에 거하는 이스라엘 거민들은 하나님의 자녀다웠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그 예루살렘이 창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시온으로도 불리는 예루살렘은 종종 하나님의 신부로 표현이 됩니다. 신실했던 아내가, 정숙했던 아내가 창기가 된다면 그 남편의 마음이 어떨까요? 상상도 가지 않죠. 집을 나가서 몸을 팔고 다니면 어떨까요, 진짜? 나아가서 이 하나님의 성읍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온데간데 사라지고 살인자들로 가득하다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살인자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자, 힘들게 한 자를 가리키는데요, 바로 약자들을 압제하는 불의한 지도자들과 기득권 세력을 가리킵니다. 백성들의 타락은 지도자들의 타락으로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별로 부패지수라고 하죠. 그것을 이렇게 조사할 때는 이렇게 이런 국민들을 다 이렇게 전수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통치자들, 정치가들을 설문해가지고 이제 리서치를 해서 그 나라의 부패 지수를 정해요. 그렇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의 타락은 곧 이스라엘의 타락을 이야기하는 건데, 특별히 지도자들의 타락으로 또 이제 이스라엘의 전체 그런 타락이 왔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지도자들의 책임이 아주 막중합니다. 22절에 보면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삶에 있어서 은과 포도주는 매우 중요한 물품들입니다. 그런데 은이 찌꺼기가 되었다는 것은 그 은의 품질이 떨어졌는데, 찌꺼기는 뭐예요? 거의 이렇게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은은 은인데 고철과 같이 버려지는, 값어치가 떨어진 것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물탄 포도주에 물이 섞였다는 것은 그만큼 포도주의 품질을 이제 상실했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포도주에 물을 섞은 것을 마시진 않잖아요. 맛없는 포도주, 저도 안 먹는 포도주. 이스라엘의 가치가 또 그렇게 떨어졌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3절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인 고관들의 타락성을 고박을 하고 있습니다. 23절을 보면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그 전에 이제 청년으로 있었을 때 저를 담당했던 그 청년부 전사님이 이제 그 사회하기 전에 사업을 했던 분이었어요. 사업을 했는데 개인 사업을 이렇게 동업자들과 함께 했어요. 근데 좀 잘 됐나 봐요. 그런데 사업이 좀 잘 되면 어디에서 연락이 오는지 아십니까? 국회의원들에게 연락이 온다고 합니다. 국회의원. 이거 실화예요, 실화. 국회의원한테 전화가 왔는데 몇 날 며칠 몇 시까지 일산 지역까지 얘기했어요. 일산에 어느 그 공장인데, 창고형 공장인데 그쪽으로 오라고 하는 거예요. 돈 얼마를 진짜 그 사과 박스에 담아서 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들이 영화에서나 이렇게 뭐 있는지 알았어요. 그리고 뉴스에서 가끔 보면은 이제 특정인들만 그렇게 하는지 알았는데, 부지기수라는 거예요. 부지기수. 그 뭐 회사가 엄청 큰 회사도 아니었는데 좀 잘 된다 싶으니까
어떻게 냄새를 맡고 접선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돈을 갖다 주지 않으면 너네 회사 꼬투리 잡아가지고 이제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협박을 한 거죠. 사실 뭐 그분이 하나님 믿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꼬투리 잡힐 것은 없었어요. 그런데 뭐 잡으려면 어떻게 해서든 잡아서 회사를 망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 이분 혼자만의 의견으로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동업자들이랑 상의를 해가지고 또 돈을 이렇게 수천만 원 챙겨가지고 이렇게 상납을 했다는 그 이야기를 저는 직접 들었습니다. 예, 그걸 보고 제가 너무 놀랐어요. 아, 진짜 우리나라의 정치가들이 정말 타락했구나. 물론 전부는 아니지만 이렇게 작은 회사 오너한테 이렇게 연락하는 거 보면은 정말 많은 정치가들이 타락했구나라는 것을 저는 보고 굉장히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것이 뭐 한 거의 10년 정도밖에 안 된 이야기예요. 지금도 여전히 또 누군가에게 그들은 전화를 해가지고 돈을 요구하고 있을 것입니다. 예, 그렇게 지금 이스라엘의 고관들이 타락을 했다는 거예요. 도둑과 짝을 하고요. 어떻게 도둑과 짝을 합니까? 근데 그 도둑과 짝을 하고 뇌물을 사랑하며 뇌물을 요구하는 거죠. 똑같이 뇌물을 요구해서 뇌물을 수수하고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해서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고아 과부 누굽니까? 가장 소외계층이에요. 힘없고 빼먹고 돈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돈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송사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떨어진 게 없으니까. 자,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남용해서 자기의 배를 채우고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보복을 선포하십니다. 그것이 2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예, 한때 하나님의 대리자였던 고관들이 이제 하나님의 대적이 되어서 하나님께 심판을 당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었는데, 한때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원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한 대적이라고 또 표현을 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대적들을 치시고 예루살렘을 깨끗게 하십니다. 25절에서 27절입니다.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자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25절에 내가 내 손을 내게 돌려 라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려서라도 깨끗하게 하신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 맞기 전에 알아서 순종하면 좋을 텐데 매를 맞을 때까지는 잘못된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매를 먼저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세요. 먼저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다시 돌이키기 원하세요. 항상 기회를 먼저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왜 나를 징계하십니까? 라고 말하기 전에 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말을 듣지 않았구나. 그런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그 자녀들이 불의 가운데 있는 것을 버려두지 않아요. 예, 그러면은 이제 사생자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배다른 자식을 키웁니다. 그러면은 그 자식에게는 더 함부로 못해요. 왜? 내가 낳지 않았기 때문에. 괜히 때렸다가는 상처받을까봐 함부로 못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친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불의를 행하며 죄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매를 들어서라도, 그렇죠? 또 때로는 망하게 해서라도 그 사람이, 그 자녀가 올바로 돌이키기를 하나님께서는 또 원하시고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세요. 혹시나 이 가운데 그런 남모를, 그런 아픔이나 징계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히려 즐거워야 돼요. 환난 가운데 즐거워야 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 나 사랑하셔서 이렇게 매를 드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물로 친히 그 찌꺼기들 녹여서 청결하게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던 그 재판관들, 자신의 대리자들, 그들을 처음과 같이, 또 모사들을, 권력을 쥐고 있는 정치가들, 권력들, 그들을 본래같이 회복시키셔서 다시금 그 예루살렘 성이 의의 성읍이요 또 신실한 고을로 불리도록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예루살렘의 회복이 모든 사람의 회복과 구원을 뜻하는 것은 또한 아니라는 거예요. 27절에 보면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8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예,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 앞에 또 징계 앞에서 회개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공의로 구속을 받으나 회개를 거부한 완악한 자들은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던 우상 숭배자들도 모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29절에서 31절은 우상 숭배자들의 말로가 어떤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여기서 상수리 나무와 택한 동산은 당시 이제 이스라엘에 편만했던 모든 예 그 우상 숭배를 이야기해요. 상수리 나무로 우상을 만들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택한 동산에 온갖 우상들을 세워놓고 숭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택한 동산은 그들이 보기에 아름다운 수목이 가득한 그런 동산을 이야기해요. 예. 그들이 마음으로부터 바라보고 섬기는 우상들을 또한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0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상을 섬기던 자들은 잎사귀가 마른 상수리나무처럼 시들어버릴 것이요 물이 없는 동산처럼 될 것이라. 물이 없는 동산은 어떻게 됩니까? 얼마 가지 못해서 황폐화되죠. 다 말라 죽어요. 그죠? 더 이상 산이 아니라 그걸 뭐라고 하죠? 북한에 많이 있는데 벌거숭이, 그죠? 벌거숭이 민둥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31절에 보면 강한 자는 사모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강한 자는 불법을 행한 자들, 또 백성들을 또 압제한 자들, 또 우상숭배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그렇게 타락하는 말미암아 또 백성들까지도 타락하게 만들고 우상 숭배로 이끈 그런 지도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강한 자 같으나 사모라기 같다고 해요. 사모라기가 뭐냐 하면 아주 얇은 나무 찌꺼기들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불 붙이면 바로 그냥 살라지고 재도 남지 않는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강해 보여요. 왜냐하면 권세가 있잖아요. 권세가 있고 돈이 있어요. 굉장히 강력해 보입니다. 경과 성취는 보여요. 그런데 실제로는 성냥불 하나 키면은 그냥 순식간에 타고 사라져버리는 흔적도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결과는 결국 타서 없어지는 것입니다. 자멸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잘 살고자 우상을 의지하지만 그 끝은 언제나 그 우상과 함께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이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그런 성읍입니다. 그러하게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이고 또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실현되는 곳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 아름답고 신실했던 예루살렘 성읍이 지금 사라진 거예요. 불의한 자들이 형풀을 부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기에 여념이 없는 그런 패역한 땅이 되고 마른 것입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함께 혹독한 과정을 거쳐서 그들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비록 시리고 아프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회복시키고자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을 곁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데도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하고 못 알아봐서 계속해서 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매를 이렇게 얻어맞는 분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 볼 때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들죠. 자,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곁에서 그 다른 사람의 그런 문제점들을 발견하기는 쉽지만 그게 나의 문제일 때는 제대로 그 문제를 발견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남들의 문제들은 눈에 잘 들어와요. 아유, 저 사람은 좀 저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왜 신앙생활을 저렇게 하지? 왜 행동을 저렇게 하지? 그리고 이것만 좀 고치면 굉장히 좋을 텐데, 하나님께서 복 주실 텐데, 이렇게 이야기 잘해요. 그런데 그것이 자신의 문제일 때는 정말로 깨닫기 어렵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매를 맞고 징계를 당해야지 이제 그때서야 이제 서서히 깨닫게 되죠. 또 깨닫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자, 예루살렘 성이 특별했던 것은 그 장소가 또 그 겉모습이 대단해서 그래서 특별했던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특별했던 것이고 이스라엘 땅이 특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거부할 때 그곳은 죄가 다스리는 무법천지가 되고요, 황무지가 되어버립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특별하게 하셨어요. 그죠? 여러분 심령 안에 하나님이 친히 들어가서 임재하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 아래 온전히 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온전히 실현되고 있습니까?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 아래에 거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런 신실한 성읍, 또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온전히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매일매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모르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매일매일 새벽 예배를 오시기 때문에 본인이 성경을 보지 않더라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들려지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받아들이시고요, 또 여러분 스스로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셔서, 그러니까 친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잘 하실 거라고 믿는데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온전히 실현되는 삶을 사는 것은 이거밖에 없어요. 매일매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그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드러나기 원합니다. 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통치하심이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